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아웃도어 액티비티가 또 다시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골프 치시는 분들, 또 밖에서 조깅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스포츠 액티비티가 또 활발하게 시작이 되는 계절입니다. 몇 년 전부터 등산에 관심을 가지게 된 저는 또 요즘 우리 교회 내에서 이 등산 산후회가 점점 부흥하고 있는 것을 보며 참 좋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하이킹을 시작할 때 그저 아무 신발이나 신고 우리가 여기 앞에 있는 강청 목사님하고 둘이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 뭐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 신이 다 같은 신이 아니다. 신발이요. 그래가지고 스포츠 오토리티에 가가지고 이제 하이킹 슈즈, 등산화를 사러 갔는데 보니까 말이죠. 정말 웬 신발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요. 테니스 슈즈가 따로 있죠. 러닝 슈즈가 따로 있죠. 뭐 러닝 슈즈에서도 또 그게 구별되어 있더라고요. 그 조깅 할 때 입는 거, 뭐 트랙 할 때, 하드 러닝 할 때 하는 거, 뭐 등산화도 종류가 있고. 그래서 뭐가 다르냐 했더니 등산화를 신으면은 이 고무가 특수 고무라서 잘 미끄러지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이 오래 걸어도 피곤하지 않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발목을 이렇게 프로텍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걸 신고 등산해 보니까 역시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발이 다 같은 신발이 아니구나. 오늘 말씀에 보면 근심이 다 같은 근심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얘기해 줘요. 두 가지 크게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다 근심을 하면서 삽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도 근심해요. 그런데 근심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 근심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근심을 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영어로 보게 되면 godly grief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또 세상 근심 worldly grief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거룩한 근심이라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거룩한 근심. 원래 거룩하다는 말 그 자체가 구별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근심과 다른 거룩한 근심, godly grief.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배경에서 이 얘기를 하게 됐나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많이 있지만은 크게 대두됐던 것이 뭐냐 하면 교회 내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권위,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비판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데 그것을 그냥 포용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도덕적으로 또 죄를 짓는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놔두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바울이 직접 방문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데 오히려 그 방문 후에 더 악화가 됐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보내게 됐는데 그 편지 써보낸 것에 대해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컨프런테이션하고 또 디스플린하는 그런 내용, 그들의 그 잘못을 그대로 고발하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써 보냈는데 그냥 야단치고 책망하기 위한 편지가 아니라
눈물로 써보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 그들의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교회가 성도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를 써 보낸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 좀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겼어요. 우리가 마치 자녀를 야단칠 때에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나서 방에 들어가만 생각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 일로 오히려 더 디스커리지 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그런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내서 그 반응이 어떠냐, 그 편지 후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했는데 참 굿뉴스가 왔어요. 그 굿뉴스가 뭐냐면 그 편지 글을 받아보고 이 고린도 교회가 참 근심에 빠졌는데 그 근심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뉴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쁜 뉴스를 받고 오늘 이 편지의 내용에 적어 보낸 것입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먼저 세상 근심은요. 세상 근심은 내가 받을 이 결과, 그 퍼니시먼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가령 내가 잘못을 해서 그 잘못의 대가로 내가 이런 벌금을 내야 되는구나, 또는 내가 어쩌면 붙들려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근심하는 것은 세상 근심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내가 붙들려 갈 수 있는데 이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큰 죄를 졌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러나 내가 받을 이 세상의 그 퍼니시먼트에 대한 fear, 그것으로 향하는 것은 세상 근심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 근심은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죄가 드러나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노출이 되고 그 결과 내가 책임질 일이 생길 때에 자기 스스로 self-pity, 자기를 동정하고 자기를 치근하게 여기고 또는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자기 자신의 이 좌절에 빠지고 하는 이것들은 세상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는 죄를 범한 것이 드러났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다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를 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을까? 그 죄에 대한 결과보다도 그 죄 자체에 대해서 슬퍼하고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근심은 곧잘 인간적인 후회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로 이어집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turning to God,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냐에 자기 스스로를 굴복시킬 줄, 복종시킬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내가 한 행위를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판단에 나 스스로를 복종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것이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것이 이런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이 보여집니다. 가령 어떤 젊은이가 과속으로 달리다가 큰 사고를 일으키고 결국은 그 사고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의 차를 다 인스펙션을 해보니까 차에 아주 여러 가지 이퀴프먼트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 레이더 디텍터, 폴리스 디텍터, 지나가다가 폴리스만 있으면 삥삥 소리가 나가지고 속도를 줄이고 조심하게 되고 또 그 스피드건이 어디 또는 몰래 카메라로 찍는 것이 있으면 그게 신호가 다 들어와서 조심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을 구입하게 됐느냐 하면 이 청년이 한 번은 스피드를 내고 달리다가 걸렸어요. 걸렸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과속을 했는데 자기만 잡혔거든. 그래서는 폴리스한테 컴플레인을 했어요. 왜 다 과속을 하는데 나만 잡냐? 근데 폴리스가 뭐라 그랬냐면 너 낚시해봤냐? 그럼 낚시하면 그 물고기를 다 잡냐? 그래서 티켓을 먹었거든요. 이 친구가 억울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잡히지 않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씩 사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폴리스 디텍터, 레이더 디텍터, 스피드건 디텍터 이런 것들을 사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티켓을 먹은 것에 대한 근심은 이 청년은 세상 근심으로 간 거예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잡혔지. 내가 그런 디텍터가 없어서 잡혔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법을 어겼다고 하는 것에 대한 돌이키는 마음은 없이 어떻게 하면 법을 어기되 잡히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달아놓고 마음껏 달리다가 아웃 오브 컨트롤 돼가지고 큰 사고를 일으키고 죽은 거예요. 세상적인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만약에 그 청년이 내가 법을 어겼구나. 더욱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사회에 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 이 못된 운전 습관을 고쳐주시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방향이 틀어졌다면 오히려 더 나은 삶으로 변화되었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 세상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근심이 세상적인 근심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들여다보고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돌이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게 만들어 줍니다마는 세상적인 근심은 오히려 점점 우리를 더 큰 죄에 빠지게 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한 정치범이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서는 옥살이를 하면서 내가 여기 들어와서도 좀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옥살이를 하는 한방에 있는 죄수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제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범죄를 해서 붙들려 왔는데 이 사람이 한글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범이 한글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머리가 좋아가지고 글을 금방 터득을 했어요. 그와 아울러서 이제 이 형을 다 살고 글을 배우고 이제는 출소하게 된 것이죠. 자네 이제 글도 배웠으니 이제는 나가서 좀 잘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래서 빠이 했는데 얼마 후에 그 친구가 다시 붙들려서 들어왔어요. 자네 이번엔 무슨 죄를 짓고 들어왔나? 그랬더니 이번에는 문서 위조죄를 진 거예요. 이 사람 생각이 내가 무식해서 붙들렸지. 내가 좀 배우면 나도 붙들리지 않을 수 있다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또는 내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생길 때에 우리의 근심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다고 하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을 원하며 회개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생각으로 근심하는 것은 또 다른 죄악을 낳게 만들고 또 다른 실수를 만들게 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티피컬한 성경의 예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다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 넘겼고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일의 결과로 세상 근심에 빠졌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참 알고 보니까는 죄가 없으신 예수를 내가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뒀는가. 결국은 자기 혐오에 빠져서 그는 나가서 자결을 하고 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사 그가 후에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할 때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더 어두움과 낙심과 절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 삶에 갱신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11절에 보게 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래서 회개하고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말미암아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되고 죄에 대한 분노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갱신되게 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행히도 거룩한 근심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고 애통하고 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로 근심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거룩한 근심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영화 중에 링컨 대통령에 대한 영화가 있었잖아요.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는 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예 해방 문제로 인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남북 전쟁이 사실은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그와 아울러서 희생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는 링컨 대통령이 자기 집무실에서 큰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던 참모가 옆에서 뭐라고 말을 건넸냐면 각하,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은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게, 나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지 아니면 저쪽 편에 계신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 아닌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요행히 그 잘못이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전부가 다 세상적인 근심에서 나오는 발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룩한 근심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세상 편에 서 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회개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응답과 능력을 덧입게 되는 영적 갱신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근심에 빠지게 할 때에 내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며 그 근심의 결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은혜와 영적 갱신의 열매를 보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